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요. 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어제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또 우리 형제들 군대에 와서 또 휴가나 외출회가 하지 못하고 우리 지금 부대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오늘 중요한 공부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저축을 하고 돈을 벌고 또 헌금하고 기부하고 주일 지키고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또 우리가 공부합니다. 우리가 이 공부하면서 깨달음을 얻고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우리가 귀한 걸 배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이렇게 부대에 남아있지만 또 우리 부모님들이 또 우리 주위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헌금하신 후원으로 우리가 또 간식을 나눕니다. 그분들에게 감사하며 우리가 또 하루하루를 더 열심히 생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돈 벌기 또 저축하기 이런 거 이제 배웠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내가 이제 여기서 우리 배운 거를 나는 몇 퍼센트 정도 실천하고 있냐 물어보니까 우리 이현수 형제가 70%, 다른 형제들 50%, 30% 뭐 이렇게 있었는데요. 오늘 책을 가져온 사람 손 들어보세요. 책을 가져온 사람. 네. 책을 안 가져온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안 가져온 사람 있네? 잊어버렸어요? 못 받았어요? 우리 저 책 하나 사모님 주세요. 그때 휴가 가서 못 받았어요. 휴가 가서. 네. 또 저기 책을 안 가져온 사람 못 받았어요? 저 뒤에. 있어요? 빌려줬어요? 네. 자, 내가 이제 5주간에 걸쳐서 1시간씩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것은 가이드 하는 거예요. 가이드. 그래서 이렇게 요약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근데 그 내용은 어디 있는 거냐? 책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한번 복습을 해봅시다. 저축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그 앱을 하나 소개했는데 앱. 이은수 형제 앱 그거 뭐라 그랬죠? 똑똑한 가계부.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메모해 놓으세요. 똑똑한 가계부를 그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로드 해가지고 여러분이 똑똑한 가계부를 쓰면 그러면 여러분이 카드 쓰는 게 글로 다 연동이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식비, 뭐 문화비, 뭐 이렇게 카테고리를 치면 쫙쫙 나와요. 그러면 지난달 얼마 쓰고 이번 달 얼마 쓰고 비교가 돼요. 그러니까 가계부가 지금 완전 스마트 가계부지. 그렇죠? 근데 왜 저축하는데 왜 우리가 돈 쓰는 걸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가? 옛날에 아브라함 시대에는 가축이 화폐였어요. 그 가축을 가지고 물을 교환하는 거예요. 가축, 그 다음에 은과 금이었어요. 그러니까 금보다 그때는 은이 더 귀한 거였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가축과 은과 금이 많았더라. 그 제일 중요한 것부터 나오잖아요. 지금 금과 은 건데 그때는 가축과 은과 금이 많았더라. 그러면 가축이 돈인데 어떤 사람이 내 가축 양소가 막 많이 있는데 밤에 그냥 양소가 알아서 자겠지 하고 집에 들어서 숫자도 세보지도 않고 그냥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숫자도 세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일이 가서 물어갈 수도 있고 이 양이 우리 사이로 빠져 도망갈 수 있고 어제 우리 처남이 저 시골에서 농사 짓고 닭 키우고 그러는데 어떤 뭐가 하나 들어와가지고 구멍으로 들어와서 닭을 다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그건 망했지. 예를 들어 그렇다면 그러니까 이 열심히 먹자는 어떨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양이 몇 마리지? 또 저녁에 자기 전에 몇 마리지? 그리고 심지어 구약시대의 목자들은 다윗은 목자였는데 이리가 나타날까 봐 우리 앞에서 거기서 자는 거야. 양떼가 나타날까 봐. 그렇죠? 양떼가 나타나면 물맷들 팍 던져서 쫓아내고 이 막대기로 던져서 쫓아내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저축한다는 건 뭐예요? 돈을 잘 나가는 거를 새는 구멍을 잘 지켜야 된다. 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는 저축하기에 이제 대표적인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내가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우리 오늘 새로운 신병들은 못 들었겠지만 우리 신병들은 아마 마이크 타이슨이라는 복싱 선수를 들어봤나요? 못 들어봤죠? 들어봤어요? 오, 들어봤어요.
그 헤비급 챔피언 했는데 그 선수가 헤비급 타이틀 매치하면서 벌은 돈이 얼마라고요? 얼마? 5,400억. 4억 달러를 벌었어요. 곱하기 1,300 하면 5,200억 달러. 에반더 홀리필드하고 같이 타이틀 매치 할 때는 얻어맞다가 승질 나니까 에반더 홀리필드 귀로 확 물어가지고 실격패. 3라운드 만에 거기 얼마 벌었어? 2,300만 달러. 한 3,400억 벌었어요. 그러면 평생 복싱 선수 5,500억 달러를 5,500억 원을 벌었는데 파산했어요.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번 거보다 더 쓰면 망한다. 미국 NBA 프로농구, NFL 미식축구 선수들 평균 연봉이 50억. 근데 이 선수들이 은퇴하고 5년 만에 3분의 2가 파산. 왜 그럴까요? 50억 보니까 뭐 그냥 질르고 막 쓰는 거죠. 그런데 어때요? 운동선수들은 부상당하거나 실력이 떨어져 방출당하면 바로 파산. 왜 그럴까요? 돈을 막 쓰니까. 그런데 도널드 리더는 책에 있는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얘기한 거를 책에서 찾아서 그 책 봤어요, 고서? 책에서 봤죠? 내가 지금 하는 얘기 책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책을 확인해 보세요. 도널드 리더라는 청소부는 연봉이 얼마 될까요? 한 몇천만 원? 이 사람은 절대 100규칙, 월급의 100 이상 안 쓰는 거예요. 80, 90을 쓰고 10, 20을 저축하고 해서 주식 투자해서 나중에 부유한 삶을 살았다. 그러면 연봉 3, 4천만 원 받는 사람은 부유한 삶을 살았고 기부도 많이 했는데 5,400, 500억을 번 사람은 망했어요. 이게 뭐예요? 저축하기 중요한 거, 전략하고 돈을 관리한다는 거. 자, 두 번째. 지난주에 이제 돈 벌기 얘기했어요. 돈 벌기. 자, 여러분들 나무에 올라가는 대회를 열었다고 칩시다. 나무에 올라가는 대회를 열었어요. 그런데 누가 나무에 제일 잘 올라갈까요? 짐승, 동물 중에서. 원숭이, 무슨 다람쥐, 엄청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데 물고기가 나무에 올라가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못 올라가. 그러니까 그 대회에서, 야, 물고기, 너는 바보냐? 어떻게 못 올라가냐? 말이 안 되죠? 그렇죠? 물고기는 어디서 최고예요? 물에가 최고죠. 그러니까 우리가 돈 버는데 내 적성에 맞는 걸 찾아야 된다. 돈 많이 준다고 적성이 안 맞고 그냥 근데 가서 억지 춘향이 노릇하면 재미도 없고 이건 낙도 없고 그렇다는 거야. 그 내가 좋은 거, 적성이 맞는 거 가면 밤을 새도 재밌다는 거야. 플레벤스라는 미국의 젊은이가 있었는데요. 알바해서 패스트푸드점에서 얼마 받을까요? 한 달에? 시급 미국은 좀 높으니까 15,000원? 근데 그거 하고 집에 와서 맨날 게임만 하는 거야. 엄마가 너 지금 게임만 해갖고 어떻게 공부해야지. 미국 엄마 똑같지. 그렇지? 공부해야지. 그게 머리 썩어. 안 돼.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플레벤스는 몇 년 후에 한 달에 100만 달러 버는 프로게이머가 됐어요. 프로게이머.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가 적성에 맞는 거를 최선을 다해서 거기에 노력을 하고 하면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 그 대신 우리가 돈 버는데 크리스찬으로서 정체성이 어긋나는 거, 술을 판다, 마약을 판다, 이상한 거 판다 이런 거면 안 되고 우리가 정말 적성에 맞는 사회에 보람이 되는 그런 일 하자. 뒤에 우리 딸도 있고요. 또 우리 아들 지금 저기 살고 있는데 난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너네들이 어떤 직업을 가져도 좋다. 그러나 단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직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들은 지금 제약회사에서 화학과 나와가지고 이제 그 약품 분석하고 그런 걸 하는데 나보라는 못하겠어. 하루 종일 그 분석하는데 그 좋으니까 하는 거야. 연봉도 많이 타고. 딸은 역사를 전공했어. 그 역사 박물관 이런 데 문화원에서 일을 하고 있어. 차이가 좋은 거.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오늘은 이제 기부하기. 아이고, 우리가 무슨 기부를 해요. 네? 우리가 군인이 돈도 없는데. 자, 록펠러는 알바할 때 몇 달러 알바해서 돈을 벌어갖고 그 11조 10%를 기부했어. 하나님한테 11조를 했어요. 그게 평생의 훈련이 돼가지고
그 사람이 100만 달러 부자가 됐을 때 100만 달러면 얼마예요? 13억인가? 그보다 더 벌었지. 그럼 얼마예요? 11조? 1억 3천을 11조하고 헌금하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부자가 됐을 때 자기 11조를 관리하고 재산 관리하는 5명이 있어. 어렸을 때 그게 훈련이 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하고 기부하고 하는 것을 그거는 부자들만 하는 거고 나중에 돈 많이 벌었을 때 하는 거야. 아니라는 거죠. 자, 이 저자가 밥 로티치라는 미국의 이 저자가 우리 처음 들어온 사람도 있고 지난주 휴가 간 사람도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20대에 망했어요. 그래갖고 자기가 어떻게 다시 이걸 해야 되지? 성경을 보고 자기가 다시 이제 삶을 시작했어요. 15년 만에 그는 100만 달러를 기부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 팟캐스트의 재무 설계사. 그래가지고 5천만 명이 팟캐스트에 들어와가지고 그런 거를 다 상담하고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그 책을 2022년에 미국에서 이 책이 아마존에서 상위 랭크된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나는 오늘 이렇게 나랑 같이 신앙생활 했던 우리 조계진 집사님이 이거를 출판 무역업을 하는데 이거 번역을 했어요. 5월 달에. 그래서 나한테 보내가지고 추천사를 좀 써달라. 그래서 내가 추천사를 썼어요. 그런데 이거를 책으로만 소개하는 것보다 강의를 통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 나는요, 우리 이 젊은이들, 여기는 없지만 M4 세대, 아파트 값이 몇십억이니까 다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하고 그냥 우리는 즐기면 살겠다. 그런 M4 세대들. 우리 교회는 다니지만 헌금도 안 하고 11조도 안 하고 그냥 명목상 크리스찬 이런 사람들한테 이 책을 좀 읽고 우리가 한번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런 목표를 가지고 10년 동안 내 이 책을 좀 소개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도안의 교회가 지금 제 1번 하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 성남도 갔다 왔고요. 다음 달에 대전도 갈 거고요. 이제 전국을 다닐 거예요. 자, 바브로티치가 처음에 초신자 때 교회를 갔어요. 그때 어떤 부흥 강사가 왔어요. 여기 11조 안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 바브로티치는 초신자인데 갑자기 부흥 강사가 왔고 막 11조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래갖고 나는 아니지. 난 초신자니까. 근데 웬만큼 하고 넘어갈 줄 알았더니 계속 손 드세요. 무슨 FBI 수사관처럼 막 그러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저 뒤에 두 사람이 손을 들었어요. 그걸로 끝날 줄 알았어요. 나오세요. 나왔어요. 회개하세요. 회개했어요. 근데 바브로티치가 생각하고 이건 아닌데 우리나라 이런 목사님 없는데 미국에 이런 목사님 계셨나 봐요. 이렇게 억지로 부담을 주면서 헌금하라면 누구 하나. 그죠?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나요?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하셨죠.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하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저자가 이게 정말 이게 굉장히 뭔가 부담스럽고, 그죠? 또 이런 억지로 내가 막 그 남의 눈을 의식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그래서 이제 헌금에 대해서 성경을 찾아보고 또 자기가 이제 생각해 봤어요. 근데 그것은 그게 아니고 이런 죄책감과 수치심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가 아까 5천만 명, ctime.com이라는 게 이번에 이제 팟캐스트 하는데 5천만 독자가 그걸 본다 그러잖아요. 그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이 그게 헌금이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헌금은 물론 그 미국의 부흥 강사 목사님이 어떤 특별한 상황 속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기쁜 마음. 그러면 기쁜 마음으로 헌금하는 건 어떤 걸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남한테 받는 것도 기뻐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남한테 뭐를 주면요 더 기뻐, 더 기뻐. 그래서 막 어마어마한 돈, 어마어마한 걸 기부하는 게 아니라 누구 밥을 한번 사주고, 그죠? 뭘 하나 선물 주고, 그죠? 커피 한 잔 사주고, 이것도 다 기부죠.
서로가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2,000명을 설문조사해 보니까 기부한 사람들이 안 한 사람보다 더 행복하다. 질병과 부상도 적다. 또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산다. 또 우울증도 더 없다. 그렇죠? 부자가요. 돈이 많아지면 걱정이 많아. 이거 어떻게 없어질까? 뭐 어떻게 할까? 그래서 뒤에 나옵니다만은 록펠러 이 석유왕, 미국의 석유왕은 60세 때 온 몸에 병이 생겨갖고 당신 몇 개월 못 산다는 진단을 받았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 담임 목사님한테 상담을 했더니 회장님, 베푸는 삶을 사십시오. 그래서 그때부터 그 많은 돈을 베풀었어요. 록펠러 센터를 짓고 시카고 대학을 세우고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짓고 전 세계에 기부했어요. 그때 너무 행복해요. 잠도 잘 자고. 근데 잠도 못 잤어요. 그래서 그가 90살까지 아주 행복한 삶을 살았고요. 시카고 대학은 거기에 노벨상 수상자가 프랑스 전체 노벨상 수상자만큼 많은 그런 대학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기부가 행복한가. 자, 그래서 여러분 책에 보면요. 자, 11일차. 우리가 이제 저축하기는 1일차에서 5일차까지 요 뒤에 보면 빠른 시작. 거기에 핵심만 5개 뽑았고요. 돈 벌기 6일차부터 10일차까지 핵심만 뽑아놨고요. 지금 기부하기는 11일차부터 15일차까지 핵심만 뽑았는데 여러분이 자습할 수가 있어요. 기부하기 11일차. 이렇게 문제가 되신 책에 기부의 꿈을 파악하라. 복습을 위해서 194, 97페이지 읽어보라. 우리는 당신이 하는 왕국을 위해 어떤 영향을 끼치고 싶은지 생각한다. 하지만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지 마라. 마음을 열고 큰 꿈을 꾸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리고 아이디어를 구하고 이 꿈을 실현하는데 얼마나 많은 병이 드는지 5분 동안 생각해봐라. 그리고 검색 엔진에서 몸에 얼마가 드나 라고 검색하여 대략적인 견적을 찾아봐라. 아내는 늘 나한테 그랬어요. 나는 돈을 좀 여유자금이 생기면 아프리카에 우물 파는데 나는 좀 기부하고 싶다. 우리가 아프리카 우물 파는데 얼마가 들지? 그 5천만 원, 500만 원, 50만 원? 그럼 그걸 내가 모으는 거야. 그래서 그런 단체에다 기부를 하는 거죠. 그 여러분들이 이제 책을 읽어보고 복습을 하는데 내가 지금 미리 요약해서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기부의 꿈은 난 뭐고 이거 얼마나 비용이 들지? 그럼 나 어떻게 이걸 모아서 어떻게 내가 어디다 하면 되지? 이걸 우리가 해보자는 거죠. 모든 것은 훈련이다. 그래서 자 여기에 결론, 이 5주간에 우리 하는 결론은 뭐냐면 돈 관리, 재정 관리는 예배다, 예배. 자, 따라해 봅니다. 내가 재정 관리는 하면 여러분 예배다. 재정 관리는 예배다. 여러분들 예배하는데 졸거나 자거나 스마트폰 보거나 딴짓하거나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야, 너는 근데 밤에 근무해서 그런 건 내가 이해해요. 그거는. 응? 그렇지 않은데 딴짓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보실 때 야, 너는 어떻게 그러냐. 그렇지? 근데 우리가 저축하는 것도 예배야. 그러면 어떻게 내가 돈을 관리하고 쓸까? 돈 버는 것도 예배야. 나는 억지 추ny하고 일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행복해서 하나님 앞에 하는 일처럼 하는 거야. 기부하는 것도 예배야. 그럼 나는 아낌없이 나 거를 나눌 수 있는. 그렇지? 그 다음에 삶을 지기 마찬가지. 그렇죠? 자, 이 저자가 이제 신앙생활 처음 하면서 연봉 한 3, 4천만 원 받았는데 이제 이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선배를 만났어. 그래서 패스트푸드점에 만났어. 그래갖고 제가 고민이 있는데 선배가 제가 얼마 연봉 받죠? 한 3, 4천만 원 받아요. 그러면 봐. 한 5년 후에 연봉이 얼마가 되면 좋겠어요? 계획이 있어요? 글쎄요. 지금 한 3, 4천만 원 받으니까요. 한 25만 달러? 한 3억? 4억? 막 그 정도 좋겠어요. 근데 그거로 끝날 줄 알았더니 이준경제 듣고 있어요? 그러면 기부 목표가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물었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선배가, 신앙 선배가 기부 목표 있어요? 지금 기부 목표 있는 사람. 나는 기부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 70%도 아직 없어요? 이거를 70% 하니까 그 30% 안에 기부 목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나 5년 동안에 나 한 1억 정도 기부하겠습니다. 만약 목표 3다면 5년에
3억, 4억 달러 벌겠어요. 그랬는데, 그럼 기금 목표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기금 목표 없는데? 내가 25만 달러 버니까 에라 모르겠다. 50만 달러 내가 한번 세볼게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헤어져서 나오는데 미쳤네, 내가 지금. 근데 말도 안 되는 소리. 몰라, 그냥, 이건 뭐 되지도 않으니까 내가 그냥 얘기한 거지 뭐. 지금 20달러 누구한테 선물할 돈도 없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제 이 사람이 집에 와서 이제 그거를 하나씩 이제 해보기 시작했어요. 뭘 했냐? 누구한테 밥 사주는 거, 누구한테 뭐 헌금한 거, 뭐 한 거, 교회 한 거, 이거를 적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5년 동안에 25만 달러를 기부한다는 거는 좀 못 미쳤어요. 그러나 결국 나중에 얼마? 15년 후 이 사람은 100만 달러 기부자가 생겼다. 왜?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선포하고 나가면 누가 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그래서 선한 목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이제 100만 달러 기부자가 됐다. 그러니까 우리도 돈 버는 목표도 있지만 내가 이 세상에 어떤 선한 영향을 끼칠까? 록펠러는 알바할 때 몇 달러에 몇 센트 한 것이 나중에 100만 달러에 10만 달러.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 해보자. 그래서 여기 성경에 말이죠. 수룹바벨의 성전을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다시 이제 귀환해서 솔로몬 시대보다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있는 거 가지고 조그마한 성전을 졌을 때 너무 초라하죠. 그러나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그것을 나는 기뻐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하는 것을 그냥 내가 뭐 조금만 헌금하는 게 무슨 이게 도움이 될까?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이웃과 나누는 거?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나는 유니세프에 어디다가 나는 월드비전에다가 우리 나갈 때 저 가지고 가요. 하고 저기 이따 함께 나눌 거지? 이따 함께 나누세요. 그러면 먼저 가세요. 오케이. 이따 함께 나누면 되겠네, 간식은. 내가 지난 몇 년 전에 군선교사 우리 그 교육할 때 갔더니 어떤 군대교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용사들이 한 달에 1,000원씩 헌금해가지고 그걸 모아서 한 달에 10,000원, 20,000원을 월드비전 유니세프의 어린이 돕기로 그거를 후원합니다. 그거 참 좋네. 우리 군대교회 내가 여기 13년째 하지만 우리가 헌금을 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우리 용사들을 헌금 내는 것도 훈련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럼 우리도 한 달에 1,000원씩 헌금해보자. 그래서 내가 월드비전에 어린이를 하나 후원을 정했어요. 그래서 내 여기 컨테이너 상담실에 그 어린이 사진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용사들하고 같이 기도해가지고 1,000원씩 후원을 하자. 해가지고 1,000원씩 해서 한 몇 달을 했어요. 근데 이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들 현금을 안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뭐 또 그 부대에 또 물어보니까 PX 가서 뭘 사고 또 돈을 현금으로 바꾸고 어쩐대. 이게 너무 힘들어. 1,000원씩을 또 자동이체 또 받고 하는 게 한 몇 달 했는데요.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들 하는 게. 그래서 이제 거기다 미안하다고 이제 우리가 중단을 했는데 개인적으로 한 사람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어디다 어떻게 후원할까? 우리가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우리가 그런 데다가 헌금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목표가 가능할까? 하지만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내가 한 20년 전 직장 다닐 때 그때 한 달에 400만 원 월급 받을 때 우리 중학생 아들한테 40만 원, 10,000원짜리 이렇게 바꿔가지고 봉투에 넣어서 네가 11조 넣어봐라. 아들 중학생한테 시켜봤어요. 두툼한 거 40만 원, 10,000원짜리 40개를 이렇게 넣어봐라. 왜냐하면 아들도 그거를 훈련해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훈련하면 된다. 불가능해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예요? 처녀의 마리아에게 너 임신할 것이다. 아유, 제가 처녀인데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그 다음에 순기부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저축하기 위해서 뭐 얘기했냐면 경영학한 사람, 재무나 회계 같은 거 아는 사람, 간단한 경영학의 그 대차대조표라는 건 뭐냐면 자산. 여러분 부모님이 아파트가 있고 땅이 있고 집이 있고 금이 있고 현금이 있고 주식이 있다.
그 자산이에요. 내 자산이 10억이다. 그 아파트가 뭐 5억짜리인데 대출금이 뭐 2억 있다. 그러면 내 자산 중에서 부채가 있고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돈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부채가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망하죠. 그러니까 저축하고 아껴서 부채를 자꾸 갚아나가죠.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 원래 내가 갖고 있던 돈. 그럼 부채를 줄이면 어떻게 됩니까? 내 자산이 늘어나죠. 그래서 이 자산이 늘어나는 것을 이거 순자산이라는데, 순기부 뭐냐면 내가 밥 사주고 헌금하고 계속해서 이 내가 기부하고 헌금하는 게 늘어나는 금액을 순기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저자가 해보니까 이제 어떻게 했냐면 여기 그 집에 그 냉장고에다가 이렇게 붙였어요. 누구 밥 사주고 매달 며칠, 누구 밥 사주고 매달 며칠 교회 헌금 얼마고 계속 적어 나가다 보니까 이게 순기부가 늘어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빚을 갚고 내 자산이 늘어나는 것처럼 내가 헌금하고 기부한 것이 같은 상승으로 올라가더라. 그거를 이제 느끼게 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디다가 기부할까? 첫 번째, 내가 사랑하는 마음,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내가 또 이웃을 사랑하고 이런 마음으로 기부하고, 또 한 가지 내가 어디다가 기부할까? 내 마음에 아프게 느끼는 거. 지금 뭐 아까 고아 어린이들이 우리가 한 달에 10,000원, 20,000원만 보내면 그 외국 아이들이 학교를 다닐 수가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얼마나 알지도 못하는 외국에 있는 분이 후원해줘서 학교 다니고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에 그 아이들을 돕는 거, 이런 것도 내 마음이 아픈 거, 그렇죠? 그 아프리카 어린이들이 그 오염된 물을 먹고 배탈이 나고 그러는데 그 물을 파가지고 그 신선한 물을 먹으면 얼마나 감사할까. 그 아픈 마음을 우리가 후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럼 우리가 어디다 기부를 할까? 그거는 개인이나 큰 단체나 적은 단체나 어디든지 그 기능이 있는 곳에는 가능하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뭐 컴패션이라는 건 어떤 단체냐면 6.25 때 우리나라의 전쟁 고아 애들이 굶고 추워서 얼어 죽고 막 그런 거를 미국의 목사님이 오셨는데 종로 바닥에서 트럭이 가면서 길바닥에 얼어 죽은 아이들을 차에다 막 실어가지고 트럭에 실어서 어디로 갖다 묻으러 가는 걸 보고서 이거 불쌍한 이 아이들을 어떻게 먹이고 할까 해서 컴패션이라는 그런 후원단체를 만들었는데요. 그게 지금 전 세계로 되고 있어요. 똑같아요. 컴패션도 월드비전, 유니세프 똑같이 그런 사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데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기부 비율을 정하라. 자, 우리 1, 2, 3, 4 지금 네 번째 지금 기부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기부 비율. 그러니까 록펠러는 어렸을 때 자기가 알바하면서도 11조 10% 하고 그 다음에 또 헌금도 하고 뭐 하면서 그거를 어떻게 쭉 지켜왔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솔직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내가 10달러를 벌면 얼마죠? 10달러? 10달러 우리 돈 얼마야? 13,000원. 1,300원 13,000원이죠. 그러면 10달러에서 1달러 헌금하는 13,000원에서 1,300원 헌금하는 건 쉽죠? 그렇죠? 쉽죠? 그런데 내가 100만 달러를 벌어 한 달에 13억을 벌어요. 근데 거기에 10만 달러를 11조 내. 그러면 1억 3천만 원을 11조 하는 거예요. $100만 달러에 10만 달러 헌금하는 거 1번 쉽다. 2번 좀 어려울 것 같다. 3번 잘 모르겠다. 나 그만큼 벌어보지 않아서. 자, 1번 쉽다. 2번 좀 어려울 것 같다. 3번 잘 모르겠다. 여러분들 군대 오기 전에 여러분들 군대 와서 이런 걸 할 거라고 상상했어요? 상상 못했죠? 상상 못했죠? 그렇죠? 이제 그러나 우리가 와서 해보니까 하죠.
처음에 불가능하다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훈련되고 함께 하시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우리가 돈의 종이 되지 말고 내가 돈의 주인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에 대해서 너무 돈의 노예가 되면 돈에 쫓아다녀서 돈이 아까워서 돈이 뭐 어떻게 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지. 그 예수님이 젊은 관원에게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뭐 천국 가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젊은 관원이면요 지금 돈도 있고 벼슬도 있고 그런 사람이에요. 뭐 영생을 물을 정도 믿음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와라. 그런데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났는데 그 젊은 관원이 예수님한테 돌아왔다는 소식을 아직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돈이 그만큼 사람들한테는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이제 훈련되면 문제가 없는 거죠. 마더 테레사 수녀님 들어봤죠? 마더 테레사 수녀님. 원래 그 불가리안가 그 동굴아빠 출신의 수녀님인데 인도 캘카타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평생을 헌신하셨는데 그분이 이 템플턴 상 이런 상을 받았어요. 그분의 이 상금이 몇억. 그분은 그 상금 몇억 받았는데 그 전과 후가 아무렇게 달라진 게 없어요. 그냥 그대로 받은 걸 그대로 고아원을 새로 짓고 고아들에게 먹이고 그걸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전에 3억을 받기 전이나 받기 후나 그분의 삶은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게 훈련을 하면 된다. 그렇죠? 근데 결국 우리가 여러분 아직 젊은 나이니까 그런 생각 안 하지만 나 이제 60이 넘으니까 내가 70, 80, 90 되면 나도 언젠가 세상을 떠날 거 아니에요. 그 내가 있는 재산을 다 내가 가지고 가나요? 다 두고 갈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나누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또 사람들에게 축복하시죠. 우리 먼저 가사님들 가세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 15일차. 이제 저축하기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통장이 하나만 있으면 통장에 월급이 들어와. 그거로 먹을 것도 사 먹고 그거로 뭐 극장도 가고 그거로 뭐도 하고 뭐 막 썼어요. 할부금도 나가고 나갔어. 근데 보니까 월말 되니까 통장이 다 잔고가 다 바닥이 났네. 헌금하려니까 돈이 없네.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이 농사를 져서 쌀을 뒤주에다 가득 채워놓으면 그게 1년 먹을 거예요. 그럼 거기서 파먹는 게 아니라 항아리를 몇 개 만들어. 요거는 우리 식비 항아리, 요거는 우리 자녀 교육비 항아리, 요거는 헌금 항아리, 요거는 미래를 위한 투자 항아리. 이렇게 해서 항아리를 넣고 먹는 거는 우리가 생활비는 그 식대 항아리에 있는 건 쓰는 거예요. 근데 이 전체에서 막 쓰다 보면요. 먹는 걸 지나치게 써보면 어떻게 될까요? 교육비가 모자라고 헌금이 모자라고 미래 투자 저쪽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처음에 계좌를 자동이체 시켜라. 그래서 월급이 우리 150만 원 들어와요. 내가 식대 뭐 얼마 30만 원. 그 다음에 내가 교육비 얼마. 그 다음에 내 적금 얼마. 이렇게 해서 계좌를 이체해서 자동화 시켜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그 체크카드만 가지고 쓰면 그거 이상 안 쓰는 거지. 관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마블 말이죠. seed account, 이 기부하는 통장을 따로 만들었어. 그래서 월급을 타면 월급의 일부가 기부 통장으로 자동으로 들어가. 그러면 거기서 헌금하고 기부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5,400억을 벌어도 이게 그 이상 쓰면 망하는 것이고 청소부가 몇 천만 원 벌어도 아끼고 저축하면 그 기부하면서 살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부에 대해서 생각할 것인가. 제가 아까 그 얘기했죠. 이 N4 세대 여러분들은 여기는 없지만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또 왜 그렇게 됐을까? 세상에서 야 너네들 지금 서울의 아파트가 몇십억인데 그거 힘들어. 그냥 쓰고 그냥 살아. 이게 지금 이 사회 팽배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차피 안 되니까 나 혼자 즐기고 살지. 그거는 세상의 마케팅 전략이고 세상 풍속이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아. 나는 내가 번 거를 계획 있게 규모 있게 써서 저축하고 투자해서 나는 그렇게 살 거야 하면은 우리가 충분히 어느 정도 궤도를 갈 수 있고, 우리가 불가능하다는 걸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는 게 많은 크리스천들, 많은 세상을 정상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삶을 살고 있어요. 근데 세상에 그 풍속이 자꾸 TV나 뭐 광고나 뭐 이런 게 계속 우리를 세뇌시키니까 그게 멋있는 거고, 그냥 우리가 이렇게 저축하고 전략하고 이렇게 하면 사는 것은 굉장히 고리타분한 거고, 이제 그렇게 우리가 세뇌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우리가 기부하고 살 것이냐. 그래서 나는 당장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헌금하는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 달에 10,000원씩이라도 그 월드비전 어디다가 자동이체 해가지고 내가 한 달에 150만 원 버는데, 내가 10,000원이면 커피 한 잔 빵 하나 덜 먹는 건데, 그걸 내가 만약에 아프리카 어린이 한 명을 내가 자매 결혼해서 10,000원을 내가 후원한다면 여러분 마음이 달라질 거예요. 내 마음이 달라질 거예요. 나도 이렇게 좋은 일 하는 사람이구나. 나도 알지 못하지만 저 먼 나라에 내가 그 어린이를 돕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사실 6.25이 끝나고요, 그런 외국에서 알지도 못하는 이 나라에 그분들이 기도하면서 그들이 후원하고 헌금해가지고 그들이 우리에게 이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저 어렸을 때 학교에서요, 옥수수 빵 같은 거죠. 옥수수 빵. 그리고 밀가루, 이제 우유가루 해서 우유 해갖고 그런 거 먹었어요. 우리 어렸을 때 그런 거 사 먹을 돈도 없고. 어디서 왔어요, 그게? 옥수수 가루 빵 어디서 왔어요? 미국 이런 데서 후원받은 거 가지고 우리가 먹고 자랐어요. 근데 정말 전 세계에서 감사하게 대한민국은 6.25 이후에 그런 원조를 받았던 나라에서 이제 유일하게 세계에 원조를 하는 나라가 됐어요. 그건 우리나라 세금 거둔 거로 우리가 ODA, 뭐 국제 무슨 기금, 뭐 코이카, 뭐 해외 뭐 그런 지원하는 그런 정부 기관 이런 데서 하고 있어요. 나도 우리 대학생들하고 같이 아프리카 케냐 저 마사이 마을에 가서 2주간 그 벽화도 그려주고 아이들하고 같이 과학 교실, 무슨 교실, 음악 교실 이런 것도 하고 왔는데, 그런 우리가 정부 쪽으로도 할 수 있고 우리 개인도 할 수 있고요. 우리 많은 교회에서 또 이 선교도 많이 가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도 할 수가 있다. 그거는 저 무슨 부자들만의 얘기가 아니라, 그죠? 저 무슨 그런 것만이 아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여러분들 부모님들에게 내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한 달에 10,000원만 우리가 후원해 주시면 우리가 군송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 안 하고 10,000원만 해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10,000원씩 후원해 주신 분들의 그런 거를 우리가 모아서 오늘 우리가 햄버거를 나눠 먹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들을 알지도 못해요. 그분도 여러분을 알지도 못해요. 그러나 그분들이 피땀 흘려 번 돈을 일부를 헌금하는 거예요. 우리 군인 형제들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어때요? 우리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감사한 것을 나누는 거죠. 우리가 그분들한테 어디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나누겠어요? 우리는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우리가 나눔을 하면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워지겠어요. 전부 악의 다툼으로 자기가 더 먹으려고 막 그렇게 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선한 영향을 끼치는 이 기부하기, 헌금하기는 이거는 어느 특정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 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추석 이제 연휴를 앞두고 있는데, 또 우리가 군대에 남아서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가 크리스찬이 어떻게 재정을 관리하고 또 어떻게 저축하고 돈 벌고 기부하고 또 삶을 즐기는가,
이런 것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또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가 결단하게 하시고 또 우리도 작은 물질이지만 이 세상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